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하자고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계시죠.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리새, 파리사우스라는 말은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죠. 대표적인 바리새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지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입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율법 자체를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율법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도리어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초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죠. 37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누가 등장합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죠. 여기 동네로 번역된 폴리스라는 단어는 많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이 여자가 유명한 매춘부였을 거라고 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 지금 이곳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딥니까? 바리새인의 집이죠. 부정한 여인이 있을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스스로 여기까지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 여자에게 집중이 되었겠지요. 누구는 쑥덕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아예 얼굴을 돌려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들어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는 두 손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뒤로 가 그 발 곁에 서더니 울기를 시작합니다. 식사 분위기는 다 망가졌겠죠. 이 여인이 울었다고 했는데 여기 울다라는 동사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나 통곡했다 했을 때 바로 그 동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내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눈물이 예수님 발 위에 떨어집니다. 여자는 그 발에 떨어진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그 발 위에 붓죠. 순식간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는 향기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 향을 맡을 정신이 없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예수님께 한 행동도 불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부정한 여인의 손을 닿은 예수님도 이미 부정하게 되었고, 또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이 사람들 역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순간
바리새인이 준비한 이 식사 자리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식사 자리에 와달라고 청한 거죠.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식사를 아무 하고나 합니까? 특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을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집에 초청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비난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대단한 결단인 거죠. 그런데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거라는 건 뭘 말해줍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을 책망하고 정죄했을 거라는 것이고, 또 만일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 여자를 정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바리새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이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듣죠.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저 예수가 누군가, 선지자인가 아니면 보통 사람인가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하시며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는 당시 가장 주목받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고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49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만을 자기 집에 모시지 않았죠.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까지도 그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여기 예수를 알고자 하지만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써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시몬, 또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예수를 초청한 시몬, 그러나 여전히 냉담하게 거리를 두고 예수를 판단하고 있는 바로 그 시몬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사회적, 종교적 신분, 출신,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세상이 만들어낸 잣대와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여기서 보고 있지만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있고, 자기 집에까지 초청했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표정과 그 눈빛과 음성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꾸짖는 어투였을까요? 위압적인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예수가 대하는지에 대해서, 저 여자를 꾸짖지 않으면 예수는 선지자도 이도저도 아닐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자신의 속을 이미 다 아시는 듯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처럼 듣지 못했던 자신의 이름을 그가 불러줍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겉옷을, 그 분장을 다 내려놓고 이제 시몬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몬에게 친숙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죠.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채권자가 그들이 갚을 것이 없다는 걸 알고서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빚을 면제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그 불경한 여인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은 이 여자를 보느냐 하시는데 번뜩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렇기에 예수님께 그 감사를, 그 사랑함을 표현한 것이었다는 걸 그는 깨닫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지만 그 자신은 초청한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자신은 이스라엘의 전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몬이 이 집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초청한 장본인이었지만 그는 사실상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 이 여자야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47절,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이죠.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꾸짖기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의 오해를, 그의 착각을 폭로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를 비웃으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시려고, 이 시몬과 관계 맺으시려고 그의 초대에 응하신 겁니다. 시몬이 더 이상 율법적인 잣대로, 전통이라는 잣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그 낡은 틀로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와 진심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사실 우리도 늘 예수님을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이 갑갑하고 각박한 이 현실의 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청하기는 하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게 또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저 여자처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깊이를 느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니면 저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더 이상의 교제나 사귐이 없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목사로서 불행하고 슬픈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예수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 그저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 예수에 관한 해석과 연구로 그치고 있는 것이라면 그처럼 불행하고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옆에 모셔다 놓고 그분을 아무 말씀도 못하게 하는 벙어리로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계를 허물고 나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너 혼자 고민하고 내가 끙끙 앓고 있는 내 삶의 짐을, 그 무게를 너와 함께 지길 원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49절과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러한 용납받은 죄인, 의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건 분명 내가 이제 예수님의 죄 사함으로 인해 새 사람, 새로운 생명을 찾은 사람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들어왔을 때 바리새인 시몬과 그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 여자를 달라진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아니죠. 모두 다 그를 예전과 똑같은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마땅히 그녀를 뿌리쳐야 한다고 그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도 그걸 분명 의식했을 겁니다. 바리새인의 집 아닙니까? 내가 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녀 역시 충분히 짐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보고 있든 그 자신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을 때의 그 믿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용납받았다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나는 붙드는 겁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무지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네가 이제 용납받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붙들고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론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따가운 눈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잠재워 버리시는 예수님의 선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납받은 의인이며 그가 지은 죄보다 훨씬 크고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재차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여자가 그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바로 그 믿음이 이제 앞으로도 그의 삶을 지탱할 것이며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더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가 그처럼 자신을 용납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그를 에워쌀 거라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놓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느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예언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부정하다 여긴 이 여인에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십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여기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이 사람, 그저 예수님에 대해 판단만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말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발 또한 이 여인과 같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게도 이 여인과 같은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찾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받은 죄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신 분께서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선언, 나 자신이 나에 대해 속삭이는 그 말들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인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고 하시며 또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 그분께 이제는 우리 각자의 눈물과 향유와 우리 자신의 입맞춤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말도 많이 했고
주님의 이름도 자주 부르고 주님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값진 선물로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을 정직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찾고 부르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